한께서 직접 서쪽으로 가 성체를 건설할 곳을 지시하고 명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얻은 갑주를 분배하며 굶주린 말들을 살찌우고 즉시 전투에 임하도록 하였다. 명나라 천령의 땅을 목표로 진군하며 한족 1천을 포획할 동안 명의 군조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피해 스스로 천령 땅에서 물러났다. 대승리를 거둔 이후 한께서는 수시로 8기의 버일러와 안반 그리고 조선의 두 대신을 불러 연회를 열고 회의를 거듭하며 앞으로의 군략을 짰다. 얼마 뒤 조선 평안도 관찰사 박화가 사신을 보내왔다. 사로잡힌 조선의 두 대신과 포로들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조선을 명국의 아들이라 칭하고 자신들을 두둔하기만 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는 시답잖은 소리만 짓거려댔다. 어설픈 군자놀이나 일삼는 조선의 녀석들은 이제 전쟁을 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아마 한께서는 명의 계원을 반드시 취하고자 기리를 택해 직접 4만의 군사를 통솔하여 진군하였는데 사흘이 지날 때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범람하여 기동에 문제가 생기자 여러 버일러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간 우리의 목표가 계원인 것이 놈들에게 알려질까 두렵구나. 진군을 멈추고 경계에 만전을 다하라. 정의 일백을 심양으로 침투한다. 혼란을 가중시켜라. 아마 한해 정예병들은 심양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 계원에서 돌아온 척후는 희소식을 들고 왔다. 계원 일대는 비가 일절 오지 않아 진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척후의 보고를 받은 아마 한께서는 옥자를 박차고 일어서시며 모든 버일러들에게 신속한 진격의 명을 내리셨다. 메마른 길목을 질주하는 우리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계원성을 포위했다. 계원 총병 마림이 성문 누각에 올라 우리에게 호통을 치며 농성을 준비했다. 놈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마 한의 손짓 한 번에 동, 서, 남, 후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성문을 향해 굴러가는 수레에는 불꽃이 터져나오고 우뚝 솟은 성벽 곳곳에는 사닥다리를 걸고 니로들이 침투했다. 파죽지세로 성벽을 점령해가는 우리의 군세에 계원 총병 마림과 그의 부장들의 목이 날아갔다. 명나라 놈들의 시체가 성벽 아래로 떨어지고 성벽 위에는 우리 군사들로 가득 차니 기세가 꺾인 명의 잔병들은 모두 달아났다. 사르후에서 무너진 놈들의 전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한의 군대는 전령성에 휘몰아쳤다. 명유격, 유성명, 사복명, 이극태가 분전했지만 방패를 들고 사닥다리를 넘어온 우리 군사들의 칼에 절명했고 대항하는 그 무리를 모조리 섬멸했다. 밤이 되자 홍기라드부의 수령 자이사이가 1만의 몽고병을 이끌고 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아마 함께 칼을 겨눈 자들이 징기스칸의 후예일지언정 목숨을 붙여둘 자비 따위는 없었다. 동이 틈과 동시에 보일러들의 출격이 절경을 이루며 전령성 안팎에서 놈들을 몰아붙였다. 도주하는 몽고병을 쫓아 동요화까지 맹추격하여 보이는 족족 모두 도륙하니 물에 빠져 죽으니가 태반이었고 살아남은 이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도주하지 못한 자이사이와 놈의 두 아들 그리고 홍기라드의 맹장들을 모조리 포박하였다. 전능하신 아마한께서는 전령을 접수하고 홍기라드의 정예병을 대파하여 온종일 연회를 연 뒤 또다시 8기의 군세를 움직이셨다. 목표는 예허, 여진 통일을 위한 최후의 전쟁이었다. 서예허 방면으로 4대 버일러께서 진군했고 동예허 방면으로는
아마 한께서 직접 통솔하여 성을 포위했다. 놈들이 성 안에 틀어박혀 항복을 거부한 채 욕설을 퍼붓자 한께서는 이미 예상한 반응인 듯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리셨다. 모두가 방패를 머리 위에 올리고 한 손에는 사다리를 거머쥔 채 성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화살이 우박처럼 내려와 방패 위에 쏟아졌다. 잠시라도 주춤한다면 모든 대열이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모두가 쓰러진 아군의 시체를 밟고서 신속하게 성벽에 들러붙었다. 이번엔 돌덩이와 불이 붙은 통나무가 우리를 타격했다. 사닥다리 끝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랐다. 적의 시선이 사다리에 고정된 사이 특공병들이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 성 내부에 침투했다. 성문이 개방되고 안과 밖 그리고 성벽 위까지 모두 우리 병사들로 넘쳐나자 예허 놈들은 전의를 잃고 모두 칼을 버렸다. 아마 한께서는 예허의 병사와 백성을 죽이지 말라 하시었고 또 항복하는 이는 죄를 면해 주었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자 예허부 곳곳에 퍼져 있는 놈들이 떼거지로 항복을 선언했다. 성이 함락되자 동예허의 수령 긴타이 씨는 저 자식을 대동하여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애처로운 최후의 항전을 계속했다. 아마한의 권유에도 조카인 두이치 보일러의 권유에도 포박된 긴타이 씨의 아들 덜거르의 권유에도 긴타이 씨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길 거부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아마한의 주살 명령이 떨어지자 공적을 높이기 위한 니루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누각이 불타오르고 곧이어 긴타이 씨의 몸에도 불꽃이 피어올랐다. 니루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의 목에 밧줄을 휘감아 그의 숨을 거두어갔다. 동예허가 무너지자 서예허의 수령 부양구의 태도가 급변하였다. 전투가 개시되기 전 안바 보일러의 자애로운 항복 권유에는 노발대발하더니 긴타이 씨의 패배 소식을 접한 뒤 스스로가 항복 의사를 전달해왔다. 화가 날만 했지만 그럼에도 안바 보일러께서는 처남인 부양구를 이해하며 항복을 받아주었고 서예허에서의 살상을 멈추었다. 그러나 부양구의 태도가 매우 불손했다. 안바 보일러의 처남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예허부의 수령 자리와 우리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다. 무리였다.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인 것을. 아마 한께서 직접 대군을 지휘하는 이때에 위세가 대단한 안바 보일러라도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능하신 아마한의 어전에서 항복의 예를 표하지 않고 한쪽 무릎만 꿇어 자존심을 세웠으며 부복도 하지 않고 한께서 권하신 술도 미천한 놈의 목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날 밤 부양구는 긴타이 씨와 마찬가지로 밧줄에 목이 졸려 살해됐다. 예허부의 중추가 무너지자 주변의 성들이 모두 항복하였으며 예허 소속의 장졸들과 백성에게 모두 죄를 묻지 않고 가족들과 분리하지 않았으며 재물도 탈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기나긴 시간 뭉치지 못한 모든 여진은 아마한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명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진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